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결박과 그리고 삼손의 어떤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재촉하고 조릅니다. 너무너무 재촉하고 졸아서 삼손이 말씀을 보니까 번뇌하고 죽을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발 좀 알려달라. 재촉하고 조르고 또 조르는 겁니다. 이때 삼손은 이 들릴라를 떠났어야만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그 어떤 졸음 가운데 그가 떠났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자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삼손은 진심으로써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삼손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진심이었지만 들릴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진심보다 들릴라에게는 은이 더 중요했죠. 그 1,100개나 되는 은. 그래서 그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 넘깁니다. 배신하는 거죠. 결국 삼손은 머리털을 깎이고 결박을 당하고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가사로 끌려가고 가사의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겉으로는 들릴라의 배신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삼손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머리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삼손은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그 실패했고 패배해버린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전쟁에 패배한 유일한 사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삼손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것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머리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여지가 있었다. 결국 그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삼손의 마지막 무대인 다곤 신전에서 그 여지가, 그 희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면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재롱을 피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다곤 신을 찬양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곤 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삼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게 삼손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지 다곤 신이 힘이 있어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는, 원수를 갚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다양하게 봅니다. 어떤 보복성 기도, 원수를 갚는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보기도 하고,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삼손이 회개하고 참회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참다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이 기도는 다 의미가 있고 말이 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그것이 삼손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지만 삼손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처음부터 흠이 많은 사사, 처음부터 연약한 사사, 처음부터 부족한 사사였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고 어떤 순종적이고 겸손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사사가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마지막 일을 치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원수를 갚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에 하나님이 그 삼손을 사용하여서 삼손을 강하게 해서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블레셋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삼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삼손에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군데군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벽돌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담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김호덕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미애 집사님의 남편, 아버지 하나님 또 재활치료 중에 있는 유기정 권사님과 곽혜덕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장이 좋지 않은 우리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골절을 당한 권사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